오늘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새로운 삶의 결단이 있고 새로운 삶의 변화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끄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은 마가복음 강의 18번째 시간으로 절망의 끝에서 만나는 생명의 주라는 제목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제목 같이 읽어보죠. 절망의 끝에서 만나는 생명의 주. 지난주 말씀 기억하십니까? 예수님이 갈릴리 바다의 광풍을 뚫고 이방인의 땅 거라사 지역에 가시죠. 가서 무덤가로 가셔서 무덤가에 살고 있던 더러운 귀신 들린 한 사람, 바로 군대 귀신 레기온이라는 군대 귀신에 들려서 괴력을 발휘하면서 소리를 지르고 자기를 해하고 사람들을 해하는,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버려진 삶을 살아가는 비참한 한 영혼을 주님이 살리시는 사건을 우리는 만났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놀라운 일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동네 사람들은 예수님을 쫓아냅니다. 예수님이 계심으로 돼지떼가 다 죽었잖아요. 더한 손해, 더한 마이너스가 생길까봐 예수님을 두고 싶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다시 배를 타고 출발했던 건너편 갈릴리 땅에 있는 한 도시 중에 하나인 그 유명한 가버나움으로 돌아오십니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시작됩니다.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거기 가버나움이라는 곳이거든요. 예수님이 해변에 도착해서 배를 딱 내리자 무리가, 그것도 큰 무리가 예수님께로 모여듭니다. 그 말은 예수님이 언제 오시나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냥 배 타고 가신 거를 봤잖아요. 언젠가 오실 텐데 언제 오시려나 기다리고 있던 거죠. 마침 예수님이 돌아오셨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께 모여들었습니다. 예수님은 바닷가에서 못 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둘러싸여서. 딱 그런데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누굽니까?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립니다. 누가 왔습니까? 야이로예요. 야이로. 야이로라는 사람의 직업이 뭡니까? 회당장이에요. 여러분 회당이란 말 들어봤죠? 회당은요 한자로 말하면 모일 회자 집당자예요. 모이는 곳이에요. 모임을 갖는 곳. 쉽게 말하면 교회예요. 교회. 요즘은 당이라는 말을 잘 쓰지만은 엄밀히 말하면 우리가 너 어디가? 교회가, 이 말은 틀렸고요. 엄밀히 말하면 어디가? 예배당 혹은 교회당, 이렇게 당자를 붙여야 맞아요. 집에 건물에 가니까 우리가. 그런데 당자를 잘 안 쓰고 이제는 교회가 이렇게 표현하지만 이 당자가 그 당자예요. 근데 회당은 유대인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모여서 화투치고 막걸리 마시고 그러는 게 아니라 안식일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에요. 그리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배우고 신앙훈련 받는 곳이에요. 우리나라는 정교가 분리되어 있죠. 그죠? 정치와 정교가 분리되어 있어요. 지금 통일교, 신천지 이런 이단 집단들이 종교와 이렇게 엮여져가지고 문제가 돼서 특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특검을 곧 하지 않습니까? 문제죠. 그런데 유대교는 정교 일치 나라고 정교 일치 사회예요. 그들의 법은 율법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법이 그들의 법이에요. 그리고 그들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그러니 유대인들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일주일에 안식일이고 안식일에 예배드리는 게 가장 중요한 삶의 중심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 회당은 유대인 공동체에 어디에 있습니까? 변두리에 있습니까? 중심에 있습니까? 중심에 있어요. 그러니까 회당에 가서 안식일 예배에 참석을 해야 말씀도 배우지만 그 마을, 그 동네에서 되어지는 일들도 더불어 듣게 되는 거예요. 거기 안 가면 따돌림 당하고 동네 소식을 몰라요. 그리고 신앙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몰라요. 반드시 가야 돼요. 그러니 회당은 모든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며 배움과 나눔과 정보 교환과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굉장히 삶의 중심적인 장소가 회당이에요. 근데 그 회당에서요, 회당의 건물을 관리할 뿐만 아니라 예배를 집례하고 인도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지도하는 것들 다 주관하고 책임지는 사람이 누구냐? 회당장이에요.
그러면 회당장이 힘이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이에요? 당연히 있는 사람이죠. 권력의 자리에 있어요. 우리나라처럼 정교가 분리되면 한 교회의 목사가 그렇게 큰 힘을 갖고 있지는 않죠. 그리고 우리 교단은 장로교다 보니까 여러분 한국 기독교 장로회 장로교잖아. 예당도 장로교, 장로교라고 해서 장로가 최고인가? 아니에요. 거기 말하는 장로는 그런 장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오해를 하고 계세요. 엄밀히 말하면 저는 목회를 맡은 장로고요. 실제 우리가 장로를 뽑는 사람들은 교회 이렇게 성도들을 돌보고 교회 살림살이를 하는 그 장로들을 의미해요. 그 장로를 말하는 건데 이제 본인들이 이제 교회 주인처럼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죠. 한마디로 얼빠진 사람들이죠. 하여간 그 얘기하려는 건 아니지만은 침례교 같은 다른 교단은요 장로가 없어요. 아시죠? 거기는 담임 목사와 온 교인 회중이 함께 의논해서 일을 해나가요. 그런데 교회가 크면 성도가 많으면 다 같이 회의하는 게 어렵잖아요. 거기도 똑같이 교인 대표를 뽑아요. 그 교인 대표들이 담임 목사와 함께 의논해서 결정해 가는데 장로교가 아니다 보니까 그 다른 교단은요 목회하기가 수월해요. 목사님들이. 근데 장로교만 목회하기가 힘들어요. 제가 저희 교단을 누워서 내 얼굴에 침박기 같은 말이지만 하실 거예요. 저는 정말 장로다운 장로가 있으면 좋겠어요. 그분들을 보고 싶어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직분상 장로는 아니지만 장로 같은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주님이 칭찬하실 만한 그런 장로 같은 성도. 하나에서 하는 것은요 수동적이지만 하지 않아도 알아서 하는 거 있잖아요. 부모님들이 자녀들이 집에 있을 때 야 청소 좀 해라 라고 해서 겨우 청소하는 자녀가 이쁩니까? 청소란 말을 한 적도 없는데 알아서 청소 잘하는 자녀가 이쁩니까? 그렇죠. 물어보나 마나죠.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하나에서 하는 것은요 지극히 수동적이고 적극성이 없는 거예요. 마지못해 하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 정말 기쁨으로 알아서 섬기는 거죠. 하지 말라고 하는 것까지 섬기는 거예요. 마치 오늘 어제 교회 청소 다 끝냈는데요. 우리 청소할 때 교회 이 건물 안에만 하는 게 아니라 다 해요. 유아실, 카페, 예배실, 뭐 여기 앞에 제 방까지 다 하거든요. 화장실, 계단 다 해요. 계단도 우리가 다니는 2층만 하는 게 아니라 1층, 2층 다 하고 우리 뭐 권사님이나 우리 조집사님 막 때때로 3층까지 막 닦아줘요. 저는 주중에도 교회 수시로 왔다 갔다 하잖아요, 제가. 근데 죄송하지만 청소하는 걸 본 적이 없어요. 1층 사람들도 청소 한 번도 한 적 없고 3층 계신 분은 뭐 집은 청소하겠지만 계단 청소하는 걸 본 적이 없어요, 아무도. 그냥 다니는 것 뿐이에요. 우리가 하니까 의뢰이 우리가 하나보다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밖에도 청소해요, 우리가. 밖에 이렇게 주차장이라든지 교회 앞쪽 다 하는데 어제 바람이 너무 불어가지고 쓰레기가 교회 앞에 막 쌓인 거예요. 그래서 막 다 쓸고 막 저희 사람 했는데 청소를 다 끝나고 집에 가려고 나갔더니 또 낙엽과 함께 쓰레기가 가득 쌓인 거예요, 교회 앞에. 속상하죠. 근데 어떻게 되나 치우면 뭐 또 바람 부니까 내일 아침에 와가지고 쓰레기가 있으면 그때 다시 치우자 그 생각하고 이제 가시라 했는데 오늘 아침에 우리 또 조집사님 권사님도 같이 치우신 것 같은데 그죠? 쓰레기 또 안 하셨어요? 치우고 조집사님. 예, 그러니까요. 예. 제가 조집사님 앞에 쓰레기 좀 치우세요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알아서 하는 거예요. 우리 뭐 목자님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저희가 한학에서 하는 것은요 의무적인 부분이지만 그 일 이상 제가 하란 적 없는데 하시는 그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정말 칭찬받아 마땅한 일이에요. 이거 하세요 해서 하라고 한 것만 하는 것은요 사실 그렇게 큰 칭찬받을 일은 아니고요 그 이상의 일을 했을 때 칭찬받는 거예요. 회당의 장은 회당의 전체를 책임진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정치와 종교가 일치된 유대 사회에서의 회당장은 뭐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의 당회장, 담임 목사의 갖고 있는 위상과 권력과는 비교할 수 없는 큰 권력의 장이에요. 그런데 그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
그 당시 예수님 나이가 몇 살쯤 됐을까요? 30살, 30살. 지금 사역의 초기잖아요. 30살쯤밖에 안 됐거든요. 젊잖아요. 정답에 그죠? 나이쯤밖에 안 됐어요, 예수님이 그 당시에. 그럼 젊은 랍비, 젊은 선생 찾아올 수는 있어요. 근데 목부님 찾아와서 회당장인데 그 젊은 선생 랍비 앞에서 무릎을 꿇고 엎드릴 수 있을까요? 이건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말하자면 좀 비유를 좀 해보자면 한 5, 60대 제 나이보다 더 많거나 제 나이쯤 된 담임 목사가 20대 전도사 앞에서 엎드린 것과 같은 거예요. 이제 막 신학교관 전도사 앞에서 제가 엎드려 줄 수 있습니까? 저거 하라면 잘 못하죠. 원스톱 전도사 와가지고 있는데 제가 그 앞에서 엎드리겠습니까? 이 회당장이 이 젊은 선생 랍비 예수 앞에 와서 찾아온 것은 괜찮아요. 찾아올 수 있잖아요. 만나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바짝 엎드려가지고 간청하는 거예요. 무엇인가 도와달라고. 이런 상황 자체가 예사로운 일이 아니라는 말씀 드리는 거예요.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사람들이 보고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저분 우리 회당장이신데 아니 왜 예수 선생 앞에서 이렇게 엎드려 있지? 다 놀랐을 거예요. 분명히. 그리고 그가 무엇을 간곡히 부탁하냐?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이 회당장 야이로가요 딸이 하나 있는데 외동딸이에요. 동경제 딸이 몇 명입니까? 3명이죠. 자랑스럽게 3명. 최입사님 2명. 그 목사님 있는 자녀가 3. 딸이 그 중에 2. 조입사님은 딸이 하나. 우리 박사님도 딸이 하나. 아들도 하나 있고. 근데 뭐 딸이 2, 3명 있으면 뭐 그래도 덜 그럴 수도 있지만 딸이 하나예요. 무남 동료 애동딸. 자식이란 것은요 하나밖에 없어요. 이 딸. 근데 그 딸이 병들었어요. 여러분들이 부모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들쳐업고 어디 가야 돼요? 병원 가야죠. 그러면 가버나움은 큰 도시거든요. 그 큰 도시 거기에 그 세관, 세무소가 있을 만큼 큰 도시예요. 근데 그 도시의 병원이 한두 개였겠어요. 그 당시만 해도 여기저기 병원이 있는데 병원이나 병원 다 가봤을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는 다 만난 거예요. 근데 이 딸을 못 고치는 거예요, 사람들이. 오히려 병이 더 깊어지면서 죽어가는 거예요. 의사가 아니어도 괜찮아. 사람을 살리는 용한 재주가 있다면 누구든지 소문만 들으면 찾아가는 거예요. 딸 살리고자. 그런데 못 고쳤어요. 딸은 점점 죽어갑니다. 시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촛불을 키면 어때요? 이 새 거는 키면 불이 환하면서 잘 타요. 근데 점점 타가지고 이제 초가 쬐끔해져서 이제 다 타서 얼마 안 남았어요. 심지가. 그럼 불이 어떻게 돼요? 이제는 불이 작아지면서 이제는 항아리가 호에도 꺼질걸요. 이제는 거의 꺼질 것 같은 꺼져가는 촛불과 같은 운명에 처한 게 딸이 어린 딸. 그러니까 이 아버지로서 야이로가요 할 거 다 해봤는데 못 고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에 대한 소문 들었잖아요. 어떤 병에 걸렸던 예수란 분에게 찾아가서 은혜를 입으면 고침받는다더라. 그 말씀 찾아온 거예요. 와가지고 뻣뻣하게 어이 예수 선생 내 딸 좀 고쳐봐. 이렇게 했겠냐고요. 바짝 엎드린 거예요. 여러분 체면이 어디 있어요? 체면이 지금. 자존심이 어디 있어요? 다 내버려야죠. 지금 딸 살리는 게 중요하지. 젊은 선생 앞에서 엎드려가지고 간청하는 거예요. 제발 내 딸 좀 살려달라고. 여기는 성경이니까 말이 거창하게 나왔지만 한마디로 뭐래요? 예수 선생이시여 내 딸 좀 살려주시오. 제발 살려주시오. 엎드려가지고 계속 절하면서 사정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어떻게 반응합니까? 말하지 않으세요. 그냥 가세요. 따라가세요. 앞선 것이요. 야이로가 예수님을 이끌고 갑니다. 사람들이 그걸 보고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였다고 그랬잖아요. 많이 모인 사람들이 한꺼번에 움직이니까 서로 밀고 밀치고 뭐 난리 법석이 난 거예요. 발 밟지 마, 왜 밀어? 나 다치 마, 귀찮아. 서로 막 싸우면서 가는 거예요. 그런 중에 새로운 사건이 발생합니다. 어떤 사건입니까?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는데 이 여자 역시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단 말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병원이나 병원은 다 가봤고 의사는 다 만나봤지만 병 고침 받지 못한 거예요. 오히려 돈을 다 탕진했어요. 뭐 하느라고? 병원 가서 의사 만나고 하느라고. 좋은 약 사가지고 다려 먹느라고 돈 다 쓴 거예요. 이제는 알거지가 됐겠죠. 병은 중해지고 돈은 하나도 없고 아무 효험도 없고 더 중화해져서 이 여인도 이제 죽음밖에는 남아있는 게 없는 것 같은 죽어가는 꺼져가는 생명이죠. 27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이 누구든지 고쳐주신다더라 말을 듣고 이 여인도 예수님을 찾아오는데 무리 가운데 끼어 사람들이 막 예수님을 따라오고 있으니까 그 사이에 끼어가지고 사람들 틈을 비집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해본 적 있으십니까? 사람들이 좋아해요? 싫어해요? 같이 가고 있는데 막 땡기고 막 끌고 막 해가지고 끼어 들어가면 동경제 가만히 있겠어요? 그래도 싸우지 마세요 제발. 싸우면 안 되는데 이 당시 이 예편내가 뭐 하는 거야 하면서 소리 지를 사람들이 막 아무튼 요구도 먹고 비난받으면서 예수님께로 가까이 가서 드디어 예수님 가까이 가서 예수님 옷에 손을 댑니다. 이 여자가 왜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댔느냐? 이유가 나와 28절에 읽어볼게요. 시작.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하밀러라. 아멘. 이 부분이 중요해요. 이 여자가 예수님을 찾아가기 전에 생각했던 게 뭐냐면 내가 가서 예수님의 겉옷자락만 살짝 만져도 내 병이 나을까 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사실은 생각한 거가 아니라 믿은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뭔 줄 아세요? 여러분 생각은 누구나 다 해요. 생각보다 쉬운 게 뭐가 있을까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생각은 다 할 수 있어요. 내가 돈을 벌면 이런 집을 사고 이렇게 살고 이러한 차를 사고 이렇게 여행 다니고 이렇게 살아야지. 생각 왜 못해요? 내가 이 일이 잘 되면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고 생각 다 할 수 있잖아요. 김용지 안 그래요? 생각은 다 할 수 있어요. 내가 이렇게 하면 되겠지. 생각을 다 해요. 그런데 생각은 다 하는데 뭘 안 해요? 행동을 안 해요. 생각만 가지고 있는 것은 믿음이다 아니다? 아니에요. 목부님 살아있는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자 힌트를 드릴게요. 죽은 믿음은 행함이 없는 믿음이에요. 그러면 살아있는 믿음은 뭡니까? 행하는 믿음. 반대니까. 고사님 아시겠죠? 믿음은 생각하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그 생각한 거를 행동으로 옮기는 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감정이 아니에요. 말씀 듣고 오늘 은혜 받았어. 이게 믿음이 아니라 말씀 듣고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고 살아가기 시작하는 삶이 믿음인 거예요. 말만 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고요. 생각만 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고요. 이 여자가 집에서 그러는 거예요. 돈도 다 탕진하고 병은 더 중하여지고 이대로 죽겠네 하고 있는데 예수의 소문이 들려온 거예요. 예수만 나면 다 낫는다더라. 그 얘기를 듣고 마음속으로 생각을 한 거예요. 내가 가서 예수라는 분의 옷자락만 만져도 병이 낫겠지? 이 생각만 하고 집에 앉아있으면 그게 믿음이 아니에요. 아니라고.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생각이에요. 생각. 그런 생각 아무나 할 수 있어요. 아무나. 믿음은 뭡니까? 예수님께 가는 게 믿음이에요. 이 여인은 왔는데 예수님 곁에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둘러싸여 있는 거예요. 뚫고 갈 수가 없는 거예요. 포기하고 갔어요? 아니요. 목숨 걸고 왔는데 비집고 들어가야죠. 아까 그랬잖아요. 이 예편나면 뭐 하는가 막 욕을 얻어먹어도 죄송합니다 하면서 가는 거예요. 예수님께. 여러분 상상해보세요. 그 장면을.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결국 예수님 가까이 갔습니다. 걸어가신 예수님이 옷자락을 잡은 거예요. 살짝.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온 줄을 오매 깨달으니라.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내 노란색으로 칠한 게 곧이에요. 곧은 무슨 말이에요? 즉시예요. 예수님의 옷을 잡은 즉시, 손을 댄 즉시 병이 나은 거예요. 하혈하는 거, 혈루병이 하혈하는 병. 여러분, 이거 뭐 우리 다 성인이니까 우리 이제 어른들 말고 이제 폐경되시는 분들 말고 젊은 이 생리하시는 분들, 여인들 그 생리 기간에 어땠어요? 과거에 어지럽잖아요. 하혈하는데 남자들은 그걸 모르죠.
일정 기간 동안 계속 하혈을 하는데요. 어지럽고 그때 잘 드셔야 돼요. 철분, 칼슘 빠져나가니까 잘 드셔야 되는데 옛날 우리 어머니들 뭐 제대로 먹었겠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건강이 안 좋아요. 어지러운 거거든요. 그 남편들 동경제 이렇게 해모 키우기 해줘야 돼요. 아내 특히 이제 생리하거나 그럴 때 먹으라고. 그런데 이게 일정 기간만 생리하고 멈추고 또 생리 없이 지내는 시간이 더 기니까 그리고 또 그 다음 달에 그 기간에 하고 이렇게 하면 괜찮은데 혈루병은 뭐예요? 안 멈추고 계속 하혈하려고 계속 하혈. 여러분 사람이 살겠습니까 이게?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이게 삶이 어떻게 되겠어요? 삶이 몇 년 동안? 12년 동안. 12년 동안 날마다 하혈한 거예요. 아마 얼굴 창백하고 핏기가 없고 초췌하고 누가 봐도 병자같이 보였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몸이 아프고 고통스러운 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목분이 뭐가 더 문제냐면요. 사람들에게서 버림받은 게 더 큰 상처인 거예요. 레위기 15장에 따르면 율법이 나오는데 몸에서 피가 흐르는 유출병 환자는 부정 환자가 돼요. 그러니 딱 걸린 거죠 거기에. 레위기 15장인 유출병 환자에 딱 걸린 거예요. 뭐가? 혈루병, 피 흘리니까. 부정한 여인이에요. 접촉하면 안 돼요. 닿으면 안 돼요. 이 여자가 혈루병 걸린 여자가 지나가다가 이 관계상을 만지고 갔다면 이 관계상이 부정해지는 거예요. 지나가다가 동경자가 어깨에 스쳤어요. 혈루병 걸린 여자가 보면 스쳐서 단 접촉한 동경제도 부정해지는 거예요. 아예 목사님 부정해지면 상관없어요. 그게 아니라 거기는 정치와 종교가 일치된 사회라고 그랬잖아요. 율법에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부정해지면 예배드리러 못 와요. 사람들에게. 부정해졌으니까. 사람들에게서 격리돼요. 격리. 옛날에 코로나 걸리면 격리됐듯이 격리되는 거예요. 마을을 못 다녀요. 다닐 수가 없어요. 부정환자니까. 주홍글씨 하죠. 주홍글씨. 여기 써있는 게 부정환자. 에이 저 더러운 놈. 그 부정함을 씻기 전까지는 부정환자 되는 거예요. 아유 저 혈루병 걸린 여자하고 손잡았다며? 아유 더러운 거. 혈루병 걸린 게 이 여인의 잘못입니까? 아니잖아요. 병 걸린 것도 서러운데 율법에 따라 부정환자가 되니 이중적으로 이 마음의 고통이 가중되고 격리시키고 사람들이 기피하고 함께하지 않으니까 더 고통스러운 거 사회적으로 매장당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 얼마나 삶이 무너져 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찾아와서 옷을 만지자 곧 병이 나아요. 자,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30절에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여러분 예수님이 걸어가고 계신데 이 아이로의 집에 가고 있는 중이잖아요. 가고 있는데 갑자기 몸에서 능력이 빠져나간 것을 느꼈어요. 그죠? 느꼈을 거 아니에요. 느끼니까 예수님이 아실 거 아니야. 혈루병 걸린 여인이 내 옷을 만졌구나. 그러면 여성들이 생리하거나 혈루병 걸렸다는 사실을 밝히는 게 좋아요? 숨기는 게 좋아요? 숨기는 게 좋죠. 예수님이 좀 못된 구석이 있으신 것 같아요. 누구야? 가다가 돌아서가지고 누가 내 몸에 손댔어? 물어요. 그 여자가 된다는 거 뻔히 아시면서. 좀 이렇게 조용히 넘어가 주시면 좋은데 밝혀야 돼. 예수님은 누가 그랬는지. 누구야? 손들어. 내 몸에 손댄 여자가 누구야? 제자들이 그래요. 예수님 무슨 말씀하세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서로 밀고 밀치고 있는데 누가 예수님께 손을 대었다는 말이에요? 다 지금 예수님께 치고 있는데 예수님이 아니다. 내 몸에 손댄 여자가 있다. 하면서 예수님은 이 일을 행한 여자 정확하게 여자를 찾고 계신 거예요. 어디 있지? 그 여자를 찾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 그 여자가 얼마나 심장이 두근두근 뛰었겠어요. 여자가 곧 들킬 걸 뻔히 아니까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떨며 와서 그 앞에 예수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다 말씀드립니다. 사실은 예수님 제가 혈루병 걸린 여자고 12년 동안 고통당했는데 병원도 다 가보고 있어서 다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사정을 다 얘기하는 거예요. 주저리 예수님이 다 듣고 계신 거예요. 다 듣고 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같이 읽죠.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질문 드리죠. 왜 예수님은 그 사람들 앞에서 이 여자가 혈루병 걸렸던 여자라는 것을 밝히셨을까요? 누구야? 내 몸을 손댄 사람이. 왜 이렇게 일부러 막 찾아가지고 사람들 앞에 세웠을까요? 아니 그 여자의 그 수치스러운 부분을 감춰주는 게 오히려 좋을 것 같은데 예수님은 밝혀버렸잖아. 오히려 쉽게 말하면 까발리게 했잖아. 자기 입으로. 왜 그랬을까 하는 거예요. 그 이유를 좀 알아야죠 우리가. 그 이유는요 어렵지 않아요. 이 여자는 어떤 여자라고요? 혈루병 걸렸었기 때문에 율법에 따라 부정하고 더러운 여자가 된 거고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여자가 아닌 거예요. 사람들이 버렸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버림받아 봤으니까 그건 엄청난 일입니다. 그 고통 속에 있던 여인의 두 가지 선물을 더 주려고 이렇게 불러 세운 거예요. 첫 번째 선물 이미 주셨죠. 뭡니까? 육신의 병을 낫게 하셨어요.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두 번째, 그 여인의 깨어진, 무너진 가족관계, 사람과의 관계, 사회적인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려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 있냐? 예수님이 그날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따라. 빨간색 해놨잖아요. 빨간색. 질문 드리죠. 복음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중에서 예수님이 어떤 여자에게 따라 라고 부른 데가 또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없으니까 이제 물어봤죠. 유일하게 예수님이 따라라고 부른 사람은 누구냐? 이 여자 하나예요. 이름도 안 나오는 여자예요. 이 여자는. 그죠? 딸. 예수님이 딸이라고 부르다는 말은 뭡니까? 너 이제 내 딸이야. 누가 예수님의 딸이 되고 아들이 됩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 죄사함 받은 사람, 구원받은 사람만 예수님의 자녀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 여인을 받아준 거예요. 예수님이. 사람들은 버렸잖아요. 여자를. 사람들은 다 버렸는데 예수님 그 여자를 받아준 거예요. 학교 다닐 때 우리 정화다미가 많이 상처 입었잖아요. 10대 시절에 따돌림 당하고 이지매 당하고 그죠? 왕따 당하고. 그런데 따돌림 당할 때 누군가가 친구처럼 다가와서 야 애들이 저러는 것은 나쁜 애들인데 나는 너 친구 되어줄게 라고 한다면 얼마나 고맙고 좋겠어요. 버림받은 것은 그런 거예요. 고통스러운 거예요. 근데 용납해주는 거예요. 친구로. 근데 예수님은 친구 정도가 아니라 딸로 삼아서 딸아라고 부르는 거예요. 유일하게 여기 하나밖에 없어요. 딸이라고 부르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장면입니까? 얼마나 감동적인 장면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아들, 딸로 입양될 만한 자격 있는 사람들입니까? 여러분들은 모르겠지만 저는 그런 구석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를 아들로 딸로 삼아주셨다는 거죠. 다 버리. 세상에서 아무가 여러분 우리가 살다가 죽는다 한들 세상에 누구나 깜짝하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세상에 아무도 없고 나 혼자 있는 것처럼 나를 사랑해 주신다는 거죠. 그러한 나를 아들로 딸로 받아주시는 거죠. 그녀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딸로 받아준 사람인데 어떻게 사람들이 그 여인을 배척할 수가 있겠어요? 두 번째는 그 여인의 영혼을 구원하시는 거죠. 근데 그 영혼 구원의 키가 뭡니까? 이 여인이 뭐 때문에 구원받은 거예요? 믿음. 그 믿음이 뭐라고요? 예수님께 가서 옷자락이라도 잡으면 내 병이 나을 거라고 하는 믿음. 믿음이 뭘 하게 했어요? 행동하겠잖아요. 행동이 뭐예요? 예수님께 갖고 사람들 사이를 비추고 갖고 옷자락을 잡았잖아요.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 생각만 푸룩창하는 것은 전혀 믿음이 아니에요. 이제 마지막 이야기로 갑니다. 그런데 질문 드릴게요. 이 예수님과 여인의 대화가 벌어지는 상황에서 안절부절 못하고 막 이렇게 막 했던 사람이 누굴까요? 야이로죠. 회당장 야이로. 지금 속이 타 들어가는 거예요. 왜? 아유, 빨리 좀 우리 집 오셔가지고 우리 딸 죽기 전에 살리셔야 되는데 아니 예편나 나타나가지고 예수님 옷 잡아가지고 이게 뭐 사단이 난 거잖아요. 이 혈루병 걸렸다가 나온 여자를 누가 지금 미워할까요? 마음속으로. 야이로. 얄미워 죽겠는 거예요. 아이 저 예편나가 예수님을 저렇게 세워가지고 지금 1시간 급한데. 그런 찰나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회당장의 집에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와서 뭐라고 전합니까?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어찌하여 예수님을 더 괴롭게 합니까? 예수님 모시고 올 필요 있다 없다? 없다. 여러분 이 말이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이 말 들었을 때 에로가 더 화났을 것 같아 속으로. 그 여자 때문에 그런 거잖아. 여자 때문에. 그 여자만 아니었으면 예수님이 우리 자기 집에 가서 딸이 죽기 전에 살렸을 것 같은데 이 여자랑 이 일이 벌어지는 바람에 시간이 지체됐잖아요. 그런데 결국 당신의 딸이 죽었다는 비보를 전해 들었잖아요. 화가 나면서도 막 지금 분노하면서도 막 두려움 속에 빠져 있는 그를 향해 예수님 뭐라 말씀하십니까? 노란색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아멘. 야이로 두려워하지 마. 믿기만 해. 그 말은 뭡니까? 예수님이 살리신다니까요. 그래서 그 길로 그의 집에 가는데 집에 가서 누구만 데리고 들어갑니까? 야고보, 베드로, 요한만 데리고 들어가요. 근데 집에 들어가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38절에 떠들고 있고 울고 있고 통곡하고 있는 거예요. 당연하죠. 딸이 죽었으니 안주인 딸이 죽었으니 일하는 일꾼들도 다 같이 막 시끌시끌하고 같이 울고 그랬겠죠.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뭐다? 잔다. 그들이 듣고 어떻게 반응합니까? 비웃더라. 뭐 안 믿었다는 비웃었어요. 이 비웃다라는 말이 헬라어 하나쯤 우리가 또 공부를 해야 되니까 카테켈론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카테켈론은 무슨 뜻이냐면 아주 냉소적이고 조롱 섞인 웃음을 웃다라는 뜻이에요. 네가 웃기고 있네 이런 거예요. 아니 애가 죽었는데 잔다고 웃기고 있네. 비웃은 거예요. 예수님. 여러분 이제 마지막 말씀이 잘 들어보세요. 내 삶에서 주님이 일으키시는 기적과 같은 일을 경험하기 원한다면요. 잘 보셔야 돼요. 예수님은 그들을 어떻게 하실까요? 이 사람들을? 다 보세요. 그들을 다 내보내십니다. 집에서. 다 나가. 다 나가. 누굴 내보낸 거예요? 비웃는 자들 다 내보내시고 비웃는 자들을. 왜 그런지 아세요? 주님의 역사는 믿지 않고 비웃는 사람들 가운데는 일어나지 않아요. 주님이 내 병을 고치실 거야. 나는 믿어. 아픈 사람이 그렇게 고백하는데 친구가 그래요. 웃기고 있네. 야, 너 병원 다 가봤잖아. 너 의사 다 만나봤잖아. 너 못 고쳤잖아. 근데 뭐 네가 예수 믿는다고 고침받냐? 라고 말하는 인간은요. 주님의 기적을 결코 경험하지 못해요. 그런 인간은. 냉정하게 말할까요? 그런 사람은 내 옆에서 내보내야 돼요. 내 인생에서. 그럼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주님의 기적을 경험하기 원하는지 모르지만 그 기적을 경험하고 싶다면 우리가 가져야 하는 것은 뭡니까? 믿음이에요. 믿음. 오늘 말씀의 키워드는 믿음이에요. 믿는 거예요. 애가 죽었다는데 예수님이 잔다 하시니까 자는가 보다 믿고 잔다는 건 뭐예요? 깨어난다는 것을 의미하잖아요. 그 주님이 살리신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믿는 거죠. 자, 이제 예수님이 그들을 다 비웃던 자들을 다 내보내신 다음에 아이의 부모와 또 3명 베드로, 야고보, 요한만 데리고 방에 들어가요. 어떻게 합니까? 그 아이의 손을 잡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달리다 쿰 하는데 이것을 히브리어로 같이 읽어보아야 돼요. 절 따라하십시오. 달리다 쿰. 달리다 쿰. 좀 세게 해주세요. 자, 달리다 쿰 하지 말고 달리다 쿰. 달리다 쿰. 쿰은 일어나라 이런 뜻이에요. 일어나라. 달리다 아이야 쿰 일어나라. 일어나라.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몇 살?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거늘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이 여기 엔딩이 끝이에요. 오늘 이야기가 흥미롭지 않습니까? 혈루병 걸린 여인은 몇 년 동안 알았죠? 12년. 이 아이 나이가 몇 살이죠? 12살. 그러면 이 두 여자의 인생이 어떤 것 같아요? 이 혈루병 걸린 여자는 언제부터 아팠냐면 이 여자아이가 태어났을 때부터 아픈 거예요. 그죠? 그렇잖아요. 12살이니까. 그러니까 이 아이가 태어났을 때 얼마나 기뻤겠어요. 이 아이를 의당장 집에. 와. 이 아이 때문에 기뻐하기 시작하는 그 12년 동안 이 여인은 점점 죽어가는 거예요.
12년이라는 숫자가 겹치죠. 마가가 일부러 부각시킨 건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12년이라서 꽤 긴 시간을 말하는 거죠.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들이 도전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주님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무엇을 요구하실까? 여러분 새해를 맞이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진짜 열심히 기도하라고 권하고 싶어요. 기도하셔야 돼요. 밤늦게까지 딴짓하지 말고 영화 오늘 교회 못 나왔잖아. 늦게까지 떠드느라고. 영적 싸움이에요. 영적 싸움. 제발 토요일은 12시 전에 주무세요. 12시 전에. 어른들은 10시쯤에 주무실 텐데 청년들도 일찍 좀 자요. 제발. 일찍이라고 해봤자 여러분 12시까지는 해주고 12시 전에 자요. 기도가 필요해요. 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건강의 문제, 사업의 문제, 직장의 문제, 자녀의 문제, 재정의 문제, 관계의 문제, 우리가 기도할 게 얼마나 많아요. 근데 기도할 때 응답이 더디 올 때가 있어요. 빨리 좀 주님이 내 병도 낫게 하고 아프지 않게 하고 재정의 문이 열려서 또 넉넉하게 좀 살고 싶고 집 문제가 해결돼서 좀 좋은 집에서 살고 싶고 막 여러 가지. 남들은 기도하면 응답을 척척척 받는 것 같은데 나만 응답받지 못하는 것 같고 지체가 되고 더 기다려야 되고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지? 라는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러나 주님의 때, 주님의 타이밍은 우리가 생각하는 타이밍과 달라요. 그 기간을 우리가 기다려야 돼요. 그렇죠? 그 기다리게 만드는 게 힘이 뭐냐? 믿음이에요. 기필코 주님은 반드시 주님은 내 문제 해결해 주실 거야. 내 아픔을 고치실 거야. 내 질병을 낫게 하실 거야. 이거 해결하실 거야 라고 하는 그 믿음을 놓치지 말고 끝까지 주님께 나아가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게 만드는 힘이 믿음이에요. 그게 안 되면 내 안에 뭐가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좀 하다 말면 그게 무슨 믿음입니까? 믿음. 혹시 주님 맡기신 사명 잃어버렸습니까? 내 인생에 소망이 안 보입니까? 주님 우리에게 달리다 쿰 말씀하시면서 일어나라 말씀하세요. 다시 일어나서 나아가라. 소망을 주시고 사명을 주시고 목적과 의미 있게 살게 하신 주님의 부르심, 그 앞에 우리는 서 있습니다. 요구되는 것은 한 가지예요. 믿음.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야이로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 믿음.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이죠. 그 믿음을 붙잡으십시오. 믿음은 감정이 아니에요. 가슴이 뜨거워지니까 난 믿음이 충만해가 아니에요. 믿음은 의지적인 결단이고 의지적인 선택이에요. 예수 믿기로 결단하고 주님을 따르기로 결단하고 말씀을 받으면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 삶 속에 주님은 기적과 같은 역사를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올 한 해 남은 생에 내내 경험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